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주의 거울이다.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김성근 교수란 분이 이 책을 지었는데, 이 군주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약 50명의 영웅에 대한 기록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50명의 영웅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어떤 식으로 성공을 이루었느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 가운데, 그 군주의 거울 영웅전이라는 속에 보면은 키루스의 교육이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키루스라는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이름이 바로 키루스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군주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정말 이 나라의 탁월한 지도자를 위해서 나온 것인데, 유럽 중세 시대부터 지도자 또는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군주의 거울에서 레거시라고 표현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거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두고 존경을 받고 모든 일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레거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레거시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분 고레스 왕이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성경에는 고레스 왕으로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의 왕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들어서 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페르시아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바벨론 전역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지고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해방을 시켜준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해방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 백성을 다 데리고 가서 너희의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선포를 하고, 그동안에 모아둔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과 건속을 다 데리고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키루스, 고레스 왕이라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 3월달 되면은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5년 동안 이 국정을 맡기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위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민족이 흥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사람을 쓸 때 반드시 이런 사람을 써야 한다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보면은요,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종교의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을 국가의 지도자로 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지존자의 두려움을 알아라는 것이죠. 사람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 자신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자만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지도자로 세움받으려면은 정말 신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제심이 강한 사람을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만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을 쓰지 말아라는 것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심사숙고해보고 이 일이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잘 판단을 하고, 또 금방 이거 하면 무조건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하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남이 뭐라고 하니까 그 말만 따라서 마음대로 이리저렇게 하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보니까요, 무엇인가 일을 하면은 탁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평범한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보통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면 최고로,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밖에 없더라도 내가 최고로 만들 수가 있고 남들보다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쓰라는 겁니다. 그 오래전 옛날에 이 키루스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의 사고력이 얼마나 출중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고레스가 자기 나라에 데리고 있으면은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정말 할 수 있었던 이 다른 종족을 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던 그 민족을 그렇게 순순히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지을 재물까지도 같이 보내줄 수 있던 그 마음이 있었던 이유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 크게 번성을 하고 전도가 되어서 수천 명의 교인이 모이고 그런 교회를 꿈꾸기는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그 찬란했던 우리의 신앙 유산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서울에 계시는 모 장로님께서 개척교회 한다고 하니까 어려울 거니까 교회 선교비를 매월 보내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없던 시절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예,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 선교 헌금을 보내오는 걸 매월 제가 받았습니다.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선교인만 그냥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보내주신 거 잘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로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만은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막내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내 아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만은, 우리 막내 아들이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몇 살인데요 했더니만 50 중반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남자 여자 자녀가 있고 한 가정이요, 부인은 권사님이고 한데 장로님하고 그 밑에 있는 딸하고는 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부인 권사님하고 이 아들이 마음이 떠가지고 그 가정이 신앙이 깨져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매일 새벽 기도하는 시간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선교 헌금을 좀 보내면서, 또 제가 요청을 하니까 우리 모든 가족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지금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제가 한 번도 기도 제목에서 빼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회복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잘 믿던 가정이 신앙이 깨어지고 제가 이 길로 갔습니다. 이것을 다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쭉정이가 알곡으로 회복이 되고 어두움이 빛이 되고 겉사람이 속사람이 되고 설모없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성경 말씀이요, 요엘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지적인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역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실천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 이 제목이 흥왕케 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흉년 끝에 이제는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겼으면은 그때 이 식솔들을 전부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애굽 땅에 사는 것이 호화롭고 살기 좋다 보니까 그 자리에 눌러 앉아가지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니까요, 그 70년밖에 안 됐던 이 족속이 400년 동안에 얼마만큼 번성을 했는지 애굽의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이 너무나 크게 성장을 해서 잘못하면 우리 백성이 위험하게 되겠다. 그런 위협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시대에도 아마 산파를 전부 산모에게 보내가지고 그 출산하는 것을 도와줬던 모양인데 이 산파를 2명을 데려다가 시키기를 너희들이 유대 여인들이 출산할 때 가가지고 보고 고추가 달리고 머스매가 나오거든 바로 거기서 내가 죽여버리고 딸만 태어나거든 키워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불러다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안 죽였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산파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유대 여인들은 출산하는데 얼마나 힘이 좋던지 우리가 그 도와주러 가기 전에 벌써 무슨 말을 달아가지고 죽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라고 했습니까?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로 번창하고 있는 것을 본 애고반가로는 이 히브리 산파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에게 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명령대로 아이들을 죽이고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둠으로써 애굽 왕으로부터 사형을 당할 것인가, 그 기로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브라와 부하는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리기로 결단을 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집안을 흥왕하게 하고 그 가문을 흥왕하게 하고 그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흥왕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결단하고
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고레스 왕의 교훈처럼 우리가 세 가지 부류의 덕목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 자제심이 강한 사람,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는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야 될 그런 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서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에 넣어야 될 대목입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여러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할 자를 하나님 꼭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여러분들도 내일 새벽이라도 꼭 이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실천할 때라는 거죠. 들을 것을 실천하고 또 믿은 것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할 때라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 보는 그것을 이제는 실천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가 짓는 농부가요, 아무리 자기가 농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또 농사 짓는 법도 남에게 가르친다고 해도요, 그 농부 자신이 자신의 논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실천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고 자녀를 흥왕하게 하며 교회를 흥왕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하는 데까지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이처럼 그 흥왕케 하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어서 모세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것도 왕족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